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천년설, 종말론 하면 그 어려운 교리 중에 하나가 전천년설이라는 가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어려운 이유가 사실은 우리의 성도의 삶에 있어서 어떤 렌즈로 볼 것인가, 이 렌즈입니다. 종말의 띠를 어떻게 볼 건가, 그게 천년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곧 살펴볼 건데 여기 보면 용이 나오고요. 용. 자, 용이 누구냐? 여자가 누구고 또 여자가 낳은 아이는 누구냐? 그죠? 그래서 용이 뭐 뿔이 있고 머리가 7개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아이가 누구고 또 17절에 보면 또 용은 이제 누구를 향하여 싸우는가? 자, 이게 이제 어떤 끈끈한 이제 남자로서 이렇게 논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어요. 우리는 무천년설이에요. 자, 이게 천이라는 거는 사실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천년설의 개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의 통치에 대한 거죠. 네. 재림, 이 재림이죠. 통치와 재림. 그러면 무천년설은 그 상징적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다. 그게 이제 무천년설이에요. 우리 고신의 입장, 개혁주의 입장은 이제 무천년설. 이게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하나의 렌즈의 이 역할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의 평화 시기보다 앞에 온다. 자, 재림이 앞에 온다. 전천년설이에요. 자, 재림이 있고 나서 우리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고 나서 그다음에 천년설이 오죠. 천년. 자, 후천년설은 뭡니까? 후천년설은 재림이 천년 시기보다 뒤에 오는 거죠. 자, 천년이 오고 그다음에 재림이 온다. 그래서 이제 후천년설 같은 경우는 좀 낙관주의입니다. 낙관주의.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에, 그 성경은 이제 사실 천년설을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 욕망이 종말론에 투영된다는 거죠. 그게 천년설. 그래서 후천년설, 그 천년이 먼저 온다. 그래서 재림을 기준으로 재림이 앞에 오면 전천년설, 천년설 앞에 온다. 후천년설, 천년설 뒤에 온다. 뭐가요? 재림이, 재림이. 재림이 앞에 오면 뭐라고요? 전자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후천년설은 재림이 이제 뒤에 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후천년설은 세상이 점점 더 나아질 거다. 그런 열망이죠. 그래서 미국의 발전기, 또뭐 뭔가 개선하고 잘 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끌었죠. 발전과 개선을 이끌었다. 세상에 대한 낙관주의를 이끌었다. 잘 먹고 잘 살면 그리고 하나님이 온다. 자, 그 다음에 전천년설은 재림이 앞에 오는 거죠. 그러니 재림이니까 이 세상이 이 폐기 처분되는 거죠. 폐기 처분. 곧 주님이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어두운 세상 뭐만 받아보는 거죠. 내세 다시 올 내자죠. 앞으로 올 그 재림을 와서 재림이 빨리 임해서 이 세상을 뒤집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개혁신앙이니까 이제 무천년설이죠. 그래서 어, 여러 천년주의 중 우리의 입장이 아니고 또 성경이나 또 다른 어떤 곳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의 왕노릇 또 통치의 관점에서 말하는 거죠. 자, 왕노릇 하는 거 통치죠. 그래서 전혀 다른 이 전천년설과 후천년과 다르게 지금 하나님이 왕노릇 하고 계신다. 그래서 말세에 그리스도가 온 후에 전체의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자, 그래서 뭐 우리는 무천년설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말이 많았던 그런 주장에 있어서 이런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큰 이적이 있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해를 입었대요. 자, 발 아래 달이 있고, 자, 머리에는 12별을 가렸었죠. 여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해를 입었어요. 해가 이게 막 해죠. 그 밑에 이제 달이 있고, 뭐 달이 뭐 초생달로 한다면 이럴 거고. 자, 근데 이게 아이를 낳는 거죠. 베이비. 베이비를 낳아요. 베이비. 그래서 또 하늘이 이적이 보이고, 큰 용이 이제, 이제 붉은 용인데, 자, 아이를 베고 나서 붉은 용이 있고, 붉은 용이 뿔이 일곱이고, 완전한 다스림이죠.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다. 일곱과 열이다. 자, 머리에는 일곱 왕관이 있고, 자, 머리가 일곱 개인데, 자,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고, 꼬리가 또 하늘의 3분의 1을 삼키고, 또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왕국을 다스리는 남자라. 자, 뭐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재림에 관한 게 천년설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천이란 천년통치가 있어요. 자, 천년통치가 사실은 천년 동안 다스린다보다는 천이 많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7천의 엘리야에게 7천의 남겨진 자 레멧 이 7이라는 거는 완전수죠. 완전수. 완전수의 천에 대한 많다. 그렇죠? 이때 이제 남자만 7천 명이에요. 여자와 아이로 하면 엄청나겠죠. 자, 이런 개념에 봤을 때 천년이라는 게 진짜 시간적으로 숫자적으로 천년인가 아니면 많은 시대를 말하는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는 천년의 평화 시기, 평화의 나라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천년의 평화 시기보다 앞에 오면 전 천년설이에요. 전 천년설이 뭐라고요? 재림이 앞에 오는 거죠. 자, 재림이 오고 천년이 온다. 전 천년설. 그죠? 재림 앞에, 천년 앞에 재림이 온다. 후천년설은요. 후천년. 그죠? 천년 뒤에, 천년 뒤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꼭 골라야 되죠. 재림 앞에. 그죠? 천년 앞에. 전 천년설이니까 천년 전에 재림이 오고 후천년설은 천년 후에 재림이 온다. 그죠? 후천년설. 천년 뒤에 재림이 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 시기보다 천년 시기보다 뒤에 온다는 거죠. 뭐가요? 9천년설이. 재림이 뒤에 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는 시기 이후에 재림이 있다는 그런 것을 또 무천년설이라. 그래서 눈에 드러나는 천년의 세월과 왕국은 없지만 아, 아, 이게 천년을 부인하는 거죠. 또 왕국도 부인하는 거죠. 이런 건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왕노를 하는 거예요. 그 시기를 이제 무천년이라 한다. 그래서 교회사의 천년설은 대부분 전천년설이다. 그래서 천년설은 역사적으로 유대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천년설. 그래서 신구약의 중간 시대에 억압을 받으며 해방을 갈망했던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런 평화의 시간을 기다린 거죠. 더러는 400년 혹은 더러는 1000년 유대교의 메시아 왕이 다스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기독교에 들어와 천년설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건세가 없고 사망이 두 번째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육체적 죽음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심판에 의해서 영원한 죽음. 그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를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다. 이제 거기서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후천년설 역사를 이제 지키는 그런 지나치게 이제 낙관적이하죠. 그래서 천년 후에 재림이 오는 거죠. 천년 후에. 천년은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발전과 개선이 있고, 그죠? 그런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재림 전에 이 땅 가운데 영적, 물질적, 뭐 축복인 그런 부흥이 온다. 뭐 뭐랄까요? 뭐 어쨌든 부흥이랄까요? 풍성이랄까요? 충만함이랄까요? 그래서 발전이 온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발전을 일으키는 사상 중에 하나가 이제 후천년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왕성하게 부흥을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물질적으로 발전되고 미국의 식민 시대에 일어났던 제1차 부흥 운동이죠. 그래서 전 이제 후천년설 1차 부흥 운동. 지금이 이제 재림 전에는 무조건 교회가 이제 부흥한다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 이 부흥을 천년 왕국의 전주곡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복음의 광범위한 전파로 나타난다. 이후에 제가 이 세상에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그죠? 마태복음 24장, 데살로니가 후, 이제 살후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배도하는 일은 이미 지나간 과거라고 했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실상 기독교화된 이 악이 제한적으로만 나타난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의 재림이 분화한다. 그래서 후천년설, 낙관적이죠. 그래서 인간의 세상 역사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니까 신대륙인 미국을 중심으로 꽃피운 것도 우연이 아니란 거죠. 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재림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세상은 기독교화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도의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믿음마저도 다 무너진 세대가 날세지 않겠냐. 그래서 성경의 예언의 배도와 또 교회를 향한 한나는 결코 어, 물거사가 아니다. 낙관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천연설은 이 봐요. 이, 이 재림, 그죠? 천년 후에 재림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죠? 천년 왕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된다, 잘 된다, 부흥한다, 교회가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억울함을 풀어주지만 순교한 것들에 대해서 풀어주지만 믿음이 배교가 배신이 난무하다. 그렇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시기에 이렇게 이제 그 재림, 그죠? 재림 앞에 이제 오는 건데 그래서 천년이 이제 천년 후에 재림이 온단 말이야. 천년 후에 이거 거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냈죠. 천년 후에 재림이 온다. 그래서 우리 미국의 대각성 운동 알죠? 대각성. 그래서 1900 이제 1730년대에서 40년 식민지에서 초급화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국민 식민지에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조지 히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체험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될 때다. 그러고 나서 재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미 식민지 시대 메사추세츠 해중교회 목사였던 그,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제1차 부흥 운동의 주요 인물이죠.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과 부흥 운동에 관한 내용을 그 함께 설교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조수를 남긴 자가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영원한 시대가 온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 야, 오웨크닝, 그죠? 각성이죠. 그래서 식민지에서 초교파적으로 일어났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수천년설. 자, 지금은 이제 번영할 때다. 교회가 부흥할 때다. 낙관주의죠. 그래서 이제 조난 에드워즈에 의해서 어, 메사추세츠, 메사추세츠 회중교회가 이제 중심으로 이제 1차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제 세대주의자들, 그 세대주의를 그러니까 7세대로 나누는데 성경을 그게 세대주의라 해요. 이스라엘 민족과 교회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자. 무슨 말이냐면 그 전천년설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눈다는 거죠. 자, 전천년설은 뭡니까? 천년 전에 재림이 있다는 거죠. 천년 전에. 그러니까 천년 전이니까 재림이 있고 우리 이제 후천년과 다르죠. 또 천년이 온다는 건데 비관주의예요. 비관주의, 내세주의. 자, 이거를 이제 두 종류로 보면 세대주의와 역사주의가 있다고 합니다. 세대주의. 자, 재림이 먼저 세상을 뒤엎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역사주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전천년설은 공동적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천년의 평화 시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재림과 더불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교회를 좀 나눠서 보자. 민족과 교회를. 그래서 세대주의는 영국의 존 넬슨 다비가 창신했죠. 그죠? 그래서 영국의 존 넬슨, 그다음에 다비가 존 넬슨 다비가 이제 주창을 했고 창시했고 주로 스코필드 관주 성경을 통해서 보급되었죠. 그래서 세대주의는 문자적 성경 해석에서 이제 근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7세대로 이제 나눠보자. 성경을 근거해서 역사를 7세대로 이게 또 맞지도 않아요. 사실 시간적으로 다 틀렸어요. 어쨌든 7세대로 나눴다. 그래서 7세대는 이 낙관주의, 이 낙원의 무죄 세대, 그죠? 낙원. 낙원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성경 그 창세기죠. 에덴 동산의 무죄 세대, 그다음에 홍수까지의 양심 세대, 그리고 인간의 자치 세대, 아브라함의 소명으로 시작된 약속 세대, 언약 시대, 또 시내의 산부터 골고다까지의 율법 시대, 그리고 은혜 시대, 그리고 마지막에 천년 왕국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강하게 구분해서 별개의 두 백성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세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 창조 에덴 동산 있죠, 에덴. 자, 에덴 동산에 처음에 이제 낙원이니까 죄가 없었잖아요. 자, 이 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만연해서 뭡니까? 홍수하면서 무지개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홍수 세대. 그래서 이제 양심이 이제 주로 이제 그나마 이제 작동했던 그런 시대.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흩어져서 이제 노아의 자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의 역사를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람과 이제 언약을 맺죠. 아브람. 그래서 언약의 시대. 네. 물론 이제 앞에도 언약이 있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세대인 아브라함이 나오니까 믿음의 조상 언약 세대. 자, 그다음에 이제 모세겠죠. 시내산부터 골고다까지. 자, 그래서 이 모세부터 이제 그 골고다 언덕까지 이 예수님 세대를 이제 율법 세대랍니다. 율법 세대.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으니까 이제 무슨 세대갑니까? 이제 은혜의 세대가 온다. 그래서 이제 교회다. 교회 세대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교회 세대 끝나고 나면 이제 천년 왕국이 이제 올 거다. 그래서
천년 앞에 이제 재림이 와서 이제 천년 왕국을 일으키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좀 구분해서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 단계로 나누는 거죠. 자, 그래서 이중 재림. 그래서 흔히 말하면 이제 휴거라고 하죠. 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차적으로 공중에 임하실 때 초림이죠. 자, 자, 그렇게 일곱 세대를 이제 무죄, 양심 시대, 이제 인간 세대, 언약 세대, 율법 세대, 은혜 세대, 천년 세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예수님이 1차적으로 공중에 임할 때를 초림이라 합니다. 성도가 부활하고 교회는 공중에 올리는 거죠. 휴거. 자, 초림과 그리고 뒤에 있을 휴거. 우리가 공중에 몸이 올리진다 했죠.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를 즐긴다는 거죠. 자, 같은 시기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 자, 14만 4천. 우리 저 신천지 좋아하는 숫자잖아요. 자, 14만 4천만 살아있다. 이 남은 자인데, 이 덕분에 이들이 회개하고, 곧 이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적들이 집결하여 그 대적자들, 적그리스도들이 집결하여서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한다는 아마겟돈. 그래서 예수님이 2차적으로 재림하는 순간은 이때다. 그래서 초림이고 재림은 아마겟돈이다. 그래서 재림 때가 이제 아마겟돈과 연결되니까 전쟁을 벌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평정하겠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2차적으로 재림하는 순간 주님이 모든 원수를 무찌른다.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보좌에 문자적으로 천년 동안 쓰린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이 여전히 잔재가 있다. 그래서 사탄을 대장으로 삼아서 다시 성도와 싸울 것이다.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신 후에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넘길 거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세대주의, 그죠? 세대주의. 그래서 세대주의, 일곱 세대를 나눈다. 그죠? 그래서 이 여기도 뭐 완벽한 이론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존 넬슨이 주창하는 그 일곱 세대에 보면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를 지상의 통치로 볼 수 있는가? 자, 자 그리스도께서 이 통치란 게 과연 그 지상의 통치인가? 그죠? 요한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통치는 천상의 통치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다스린단 말이에요. 또 이 땅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죠.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 분명히 천상의 통치인데 이 지상의 통치로 볼 수 있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는 정상인데 지상의 통치가 아니란 거죠. 그리고 이제 세대주의가 말하는 예수님의 이중 재림을 어, 라는 그런 성경이 어떻게 있는가? 그래서 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초림이 있고 또 휴거가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서 이걸 과연 이중 재림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거 맞나? 자, 그런 의무가 듭니다. 그래서 이 땅의 통치와 세상의 통치가 맞는지 아니면 이중 재림이 과연 있는지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가르치는 상징성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또 이뭐 문자적으로 보지 않았나.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상의 나라죠. 교회는요 천상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도식화하지 않냐. 이게 교회를 구분하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뭐 이제 뭐 지상의 통치겠죠. 지상의 나라. 교회는 뭐 천상의 나라니까 또 이것도 그렇잖아요.
약간 또 이분론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둘로 나누는 거. 그래서 보이는 성도, 또 비가시적, 가시적, 뭐 이런 것도 둘로 나눈다는 것도 좀 웃기는 거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교회를 우회로 이제 취급하는 것이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이래요. 이제 먼저 이제 이 세대주의라는 이제 초림이 있고 이제 1차 재림이 있죠. 재림이 있고 이제 2차 이제 이 아마겟돈 그죠? 전쟁을 하고 나서 그때 이제 재림을 하시는데 전쟁 중 그 다음에 영원 나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7년 대환란이 있다는 거죠. 7년 대환란. 그렇게 그래서 계시록 올게 7년 대환란으로 보는 게 있다. 그게 이제 전천년설의 이제 세대주의 입장이죠.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펴본 같이 세대주의는 그렇게 하면서 교회와 민족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을 이야기하기에 참 좋지만 또 한쪽 면에서는 이게 성경에서 지상의 통치를 말하는 거냐. 또 뭐, 또 그 이중 재림이 있느냐. 뭐 그게 또 의문이죠. 그래서 나타난 것이 역사적 이제 전천년설이죠. 재림 후에 또 죄와 죽음이 지속된다. 그래서 전천년설, 천년 전에 재림이 있다. 재림이 먼저 있는 건데 재림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죄와 죽음이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천년이 천년. 그래서 세대주의 그 아마 비성경적으로 바뀌었죠. 그러니 성경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자. 그래서 세대주의와 달리 역사적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을 단일화하는 거죠. 그래서 초림과 재림이라는 이런 또 이중 재림이 아니라 단일화하는 거죠. 단일화. 단일 재림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재림이 임하기 전에 온 민족의 복음화가 있을 것이다. 자, 재림 전에 천년설이니까 뭐야? 어, 천년설, 천년 전에 재림이 있죠. 그래서 이 재림 전에 이제 온 민족이 복음화되고 또 안역이 있을 거고 그리고 배도가 있을 거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하는 시기다. 말세다. 그래서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뭐 그죠? 일곱 환란 시대 뭐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림 전에 이런 형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도 이제 뭔가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있을 그 우리 이 전천년설이니까 천년 전에 재림이 있죠. 재림이 있고 나서 이제 천년인데 그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재림을 이제 재림을 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천년을 보내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재림 후에 있을 때 지상적 천년 통치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있나? 자, 이 땅에서 천년을 보낼 건데 그러면 지상인가? 또 천상인가? 또 여기서 또 반박이 되는 거죠. 또 지상 청년 천년 그 통치 시기에 이 땅에서 성도가 다시 사탄의 미혹을 받는다는 것은 또 이 잔재 세력이 또 남아있다 하거든요. 완전히 멸했는데, 아니, 재림을 했는데 어떻게 이 잔재 세력이 있냐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재림 후에도 죄와 죽음이 지속된다? 아, 이 말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재림 이후에도 모든 성도가 영화가 결정적으로 완성될 그 사실과 좀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 전천년을 보면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는데 이제 대환란이죠. 대환란인데 여기서 뭡니까? 배도와 환란과 뭐 이런 것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제 천년왕국이 있고 나서 영원한데 이제 불신자를 이제 하나님이 또 부활하고 새신자도 부활하지만 그 하나님의 성도들도 부활하지만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천년설도 사실 이 지상인가 또 아니면 그 이후에 왜 악이 남아 있어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성도는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 후에 땅으로 다시 내려온다.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이때 적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고 이 시기 후에 대다수 유대인은 회개한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가시적으로 이 땅에 통치하는 거. 과연 맞나? 이 땅의 통치가 예수님이 맞나? 그럼 예수님이 왕인데 왜 그 적그리스도가 있고 사탄이 풀려나서 그렇게 되느냐? 그래서 이때 온 땅에 정의가 세워지고 큰 평화 그 번영을 이루는데 때가 차면 사탄이 풀려나서 나라들을 미혹한 후에 성도의 그 진을 공격하는 가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왜 공격하는가? 그러면 예수님은 호구인가? 뭐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불신자의 부활이 있고 하나님은 백보자 그 앞에서 모든 신자와 불신자들을 동시에 심판하셔서 영원한 생명이나 영원한 죽음의 최종 상태를 이제 보내신다. 그래서 어인들은 모든 악이 제거된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마치 실험실 같다. 그러니까 저 이것도 완벽하지 않죠. 그래서 세대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1차적으로 초림하죠. 성도가 부활하죠. 공중에 들리죠. 휴거죠. 혼인잔치에 참여하죠. 그래서 이 땅에 누가 남아요? 14만 4천이 남아있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사이에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이 또 집결해서 마지막 전투를 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죠. 그래서 원수를 무찌르고 문자적으로 천년의 그런 합평 시대, 평화의 시대를 누린다. 그래서 사탄을 대장으로 삼아서 다시 성도와 싸울 것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가 섬기게 될 것이다. 아버지를. 전천전설은 또 공중에 주님을 맞이하는 거 휴거는 맞아요. 근데 이게 초림이 아니라 재림, 이 단일화한 거죠. 하나로 만들었다. 단일. 이때 적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고, 그죠? 대다수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천년왕국을 세우고 통치하는데 왕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큰 화평을 누리는데 때가 차서 또 사탄이 풀려나는 이유가 뭐 있어요? 미혹한 후에 성도의 공격을 하고 또 불신자들이 부활을 하고 이게 왜 그런 거죠? 그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래서 의인은 살고 악인은 영원히 벌한다. 최종 죽음이 있다. 그래서 의인들은 모든 악을 제거된 후에 새하늘을 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힘든 거죠. 이해하기도. 그래서 천년은 죽음과 부활 사이에 이제 있는 건데 성도는 지금 왕노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곧 부활을 하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무천년설은 이제 지금 우리가 성도가 왕노를 하고 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든 간에 천년 동안 왕노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 말이 있죠. 심판하는 권세.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교제하며 생명을 즐기고 있다는 뜻인데 그들은 지금 보좌에 앉아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하여 심판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왕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하고 있고 심판 활동에 참여한다.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미래지만 그들에게는 지금이다. 그래서 천년기는 지금이며 이 시간에 순교한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그 왕권 통치는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상에도 똑같다. 죽은 성도들이 왕노를 하고 있다.
지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신자도 이렇게 왕노를 할 거다. 그래서 소망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죄와 죽음이 그들을 더 지배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땅에서 왕노를 한다. 요한계시록 그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피로 사셔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자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죠. 지상에서 순교자들이 왕노릇하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왕노릇, 교회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천년 통치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무천년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여기 종말론적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 천년설 봤죠. 천년 전에 이제 재림을 하는 건데 이 종말론적 복락을 크게 제한하는 거죠. 재림 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암울하죠. 천년설은 너무 낙관적이고. 그래서 먼저 성도의 왕노릇을 먼 장래에 주어질 이름을 이제 제한하는 게 이제 전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 그래서 전천년설은 왕노릇이 지금 아니라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재림, 그죠? 재림, 미래. 그러니까 좀 답답하겠죠. 미래의 일이다. 왕노릇 미래의 일. 그러니까 이제 왕노릇은 미래의 일이니까 조금 힘이 빠지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왕노릇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나타나심을 고대하는 그런 지금이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지금 고대하는 거죠. 이 순간에도 정말로 좀 복락을 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또 수천 년 동안 또 죄와 죽음이 지속되고 이 그 전천년설에는 또 죄와 죽음이 또 지속되잖아요. 이제 재림 전에 천년 전에 재림을 하시니까 재림하고 나서도 이 재림 후에도 이제 뭐가 있습니까? 재림하신 후에도 천년 동안 이제 죄와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약속을 이제 역하신 거예요. 현재의 고난. 그러면 앞으로 죄와 죽음이 있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어떻게 해? 앞으로도 죄와 고난은 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죄와 죽음을 대항하여 투쟁하고 있다는 거죠. 동시에 지금 여기 정말 먼저 복락을 누리고 here and now 지금 여기 우리가 전쟁하고 있으며 동시에 복락을 누린다. 이게 무천년설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정말 먼저 복락을 누리고 저와 죽음을 대항한다. 그래서 투쟁과 복락을 전쟁과 복락이죠. 함께 경험한 시대가 예수의 재림 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다. 그래서 천년설에 다가올 왕국은 현재의 교회의 자리를 무시하도록 조정하는 거죠. 지금 교회가 그렇게 세상과 투쟁하고 복락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관문으로 삼아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천년설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되죠. 이것도 의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바람직한 신앙은 무천년설이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설의 다양한 해석 문제는 또 서로 포용하고 용납하더라도 특정 해석을 견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존 카필 이제 무천년설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는 무천년설이죠. 그래서 재림과 초립 그죠? 네. 이제 지금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장차 받을 이 영광은 이 환란의 그 고통과 비할 바가 좋게 비할 바가 못 되는 영원한 시대가 있다. 그래서 이 천년설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논쟁이다.
부천에서는 낙관절이다. 그 천년 후에 재림이 있는 거죠. 천년 후에 재림. 그러니까 여기 부흥시대다. 미국 1차 부흥 시기를 이끌었던 그런 이론이죠. 그래서 부천년설, 전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죠? 예. 그러니까 바뀐 거죠. 부천년설, 전천년설은 천년 전에 또 재림이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봐라.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은 없다.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가 지금이다. 그죠? 예. 지금 왕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림 전에 천년 동안 영적, 물질 뭐 그런 축복이 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좀 힘들다는 거죠. 성경이 예언한 배도와 대할 나는 결코 과거사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뿐만 아니라 이제 세대주의, 일곱 세대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무제 세대, 그죠? 이제 보면 뭐 일곱 세대니까 7세대로 나누니까 뭐 무제 세대, 또 노아의 홍수까지 양심 세대, 그리고 인간의 스스로 살아가는 이제 족장 시대인가 자치 세대, 아브라함이 나왔죠? 약속 세대, 여기 이제 그죠? 예. 아브라함의 약속 세대, 그다음에 예수님이 올 때까지 율법 세대, 모세부터 골고다까지, 그다음에 은혜 세대, 교회 세대죠, 교회.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이 온다는 거죠.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너무 해석했다. 역사적으로 전천년설은 재림 후에 죄와 죽음이 지속되는 거. 재림 후에도 뭐 이런 게 있으면 왜 재림을 갈망하겠어요? 그래서 재림을 단일 사건으로 보는 역사적 전천년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재림 후에 지상 천년 통치를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에 성도가 사탄에 미혹되고 또 재림 후에 또 죄와 죽음이 있고 그래서 아, 뭐 단일 사건으로 보는 건 좋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왕노를 하고 있죠. 이게 무천년설이에요. 지금 우리가 종말론적 복랑을 누려야 되는 거죠. 현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세도 중요하지만 왕노릇을 지금 한다는 거죠. 하늘에서 교제하며 생명을 즐긴다. 그죠? 그래서 전 천년설과 달리 성도는 이미 왕노릇 하고 있고 종말론적 복랑을 누리고 있고 또전 천년설과는 또 달리 또 성도는 지금 죄와 죽음에 투쟁하고 있고 또 다가올 영광을 약속을 기다리고 있고 또 전 천년설의 해석의 문제처럼 또 서로 포용하고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왕노를 하고 있다. 그게 중요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보면 개혁주의는 이제 무천년설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공 후에 천년왕국론자들이 등장하여 그리스도의 통치를 천년으로 제한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오류를 뒷받침하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 구절로 제시하는 요한계시록 구절도 사실은 그들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천이라는 숫자는 교회의 영원한 복락을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상에서 수고하는 동안 당하게 될 온갖 고난의 기간을 지칭하는 것이죠. 오히려 정반대로 모든 성경은 택한 받은 자들의 복락과 악인의 행벌의 끝이 없을 것을 선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렵지만 오늘 전천년설에서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